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 2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영광과 광채로 친히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변함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그 용서하심은 우리의 잘못보다 넓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드립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편리와 안락함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고,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에도 외면했던 우리의 냉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졸지어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근을 대신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주가 복을 만나게 하시네. 주가 너를 지키시네. 그가 너의 죄를 지키시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도움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주가 너를 지키시네. 그가 너의 죄를 지키시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기도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 11월 둘째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셨음에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숨결이 다 있었고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길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 앞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선은 너무도 자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고 저희의 마음은 탐욕과 이기심의 잡초로 무성했으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계명 앞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정결한 능력으로 저희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처럼 마음의 풍요보다는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 품에 안기신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영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강단에 선 이 종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만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떠한 거짓이나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축복하오니 굳어진 마음들이 회개의 눈물로 촉촉히 적셔지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모두 시들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옥토와 같이 비어간 심령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떠한 간교한 방해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발로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때로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의 본질이 그러하듯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참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곧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를 저희 인간에게 있어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저희 영적인 생명 또한 메마르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데도 그 돈을 쓸 줄 모르고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의 신분이 왕자나 공주인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한 거지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주변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도하는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고에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넣어두시고 그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저희 각자에게 하나씩 친히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열쇠를 사용하여라. 바로 이 열쇠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저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 곧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처럼 위대한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참된 기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에서 유래된 말로 그 본래의 뜻은 배우 노릇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각본에 따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프지 않아도 슬픈 척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모습, 가식적인 행위로 드리는 기도를 경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거짓 기도의 특징입니다. 거짓 기도는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의 차이점에서 분명히 갈립니다.
참된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오직 한 분,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거짓된 기도의 대상은 놀랍게도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어 보여, 기도도 참 열심히 하네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식하는 자들은 성전에 가는 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큰 길거리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서서 기도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며 칭찬받으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거짓된 기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또한 거짓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다음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주님도 반복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저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기도의 분량을 뜻하는 것으로 기도의 길이를 무의미하게 길게 늘어뜨리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무심하게 반복하는 기도, 혹은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 역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털어놓고 통에 자복하며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기도의 특징입니다. 참된 기도는 거짓된 기도의 특징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기도, 즉 미사 여구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화려한 수식어나 길고 복잡한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기도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저의 가장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순전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은밀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외부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기도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극처럼 쇼를 하려는 식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의 표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거창한 서론도 복잡한 본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아버지니까 당연히 주실 거야 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결론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줄로 된 간절한 기도도 능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기도의 길이도 형식도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느냐, 눈물이 배어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저희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의 영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꾸밈없이 진실되게 마음속에서부터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처럼 기도의 올바른 본질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본받을 만한 기도의 유형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허상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경계하시고 바른 기도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은 저희가 마땅히 찾아야 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가장 명확하고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다고 하여 일명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불리는 이 주기도문은 인간의 연약성과 그 필요의 적절성을 가장 완전하게 함축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주요한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고 무엇을 그 다음에 구해야 할지에 대한 순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이름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간결함과 단순성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저희의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를 위한 필요를 균형 있게 다룹니다. 넷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여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저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저희와의 인격적인 부자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과 신과의 구체적이고도 친밀한 인격적인 면모를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는 기도의 본질을 명확히 말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희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해야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필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와 영적인 태도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가르침을 통해 알려줍니다. 즉 기도하는 저희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며 겸허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기도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저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영적인 시험들을 경계하고 저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부터 멀리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함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한 저희의 양심이 타락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흔히 기도를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마지못해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오히려 고난에 직면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간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고 뒤늦게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면 시험과 유혹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저희는 불필요한 영적 전투에 힘을 소진하기보다 남은 힘을 하나님 나라와 자신을 더욱 성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마지막 송령에는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속성에 기반하여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영적인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통하여 참된 기도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다하듯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저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무기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순전한 기도를 저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외식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기도를 버리고 세상의 인정보다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반복이나 의무감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간절히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영적인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 같이 저희의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리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가올 모든 영적인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미리 깨어 기도하게 하사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저희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매 순간 주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저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격과 간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온 저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다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은 각 성도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귀하게 드리셔서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의 작은 정성을 이 물질로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담긴 간절한 헌신의 목가지를 함께 드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가 없는 나눔의 정신이 이 세상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출발이 바로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감사의 종류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위탁. 하늘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해와 동정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의 밑바닥에서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사망의 우리, 비참한 우리,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우리,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와 용서와 구원과 영화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때마다 일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삶을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장래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위에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